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거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이 먹고도 죽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어제까지 명절 연휴였는데요.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가족들과 함께 만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시고 또 좋은 맛있는 명절 음식도 많이 드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이제 부모님을 뵙고 많이 잘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먹지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배부르게 먹었는데 신기하게 시간만 조금 지났을 뿐인데도 다시 또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런데 명절에 가족을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육신의 배고픔은 잠시 멈췄을지 모르나 또 마음의 배고픔은 여전히 남아있고 오히려 더 심해지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음식만 먹은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말도 먹었고 그 분위기도 먹었고 그 사람들이 해주는 걱정도 먹었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는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고 어떤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무언가를 배불리 먹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오병이어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빈들에서 떡을 먹었던 그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이 사람이면 된다. 이분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그런 그들의 기대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따라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말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보고 나왔던 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41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수군거려라고 말합니다. 수군거린다라는 것은 대놓고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수군거림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라.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말이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라났던 그 과정들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 가두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넣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많이 읽었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것들도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우리가 그 들어왔던 그 말씀, 그것 중에서 우리가 아는, 우리가 기억하고 싶었던 그 모습 안에 예수님을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같은 성경 본문을 보면서도 내가 보고 싶었던 내 마음에 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만 내 머릿속에 남고, 내가 이것은 조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말씀은 같은 성경 본문에서 읽었지만 내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고 흘려보내지는 않았습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은 좋지만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 말하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진 적은 없으셨나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씀은 꾸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책망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그 말씀에 집중하기 쉽지만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올 자가 없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결단이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끌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왔습니다. 구원은 내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 정말 감사하게도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그리고 감사함으로 잘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 한 번씩 내 마음이 요동칠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에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여기서 떡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의 삶에서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이끌기 위한 상담가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는 불편하고 견디기 힘든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죄는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의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선행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오직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살은 십자가에서 찢겨지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바쳐주신 그 언약의 피입니다. 이게 바로 대속이라는 것이죠.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께서 직접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는 불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그 많은 것들은 잠깐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잠깐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 사랑, 은혜는 영원합니다. 우리 5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영생을 가졌고 생명을 이미 가진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 것을 말했는데요. 먹는 것은 그것을 밖에 두지 않고 내 안으로 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그런 교리적인 것으로만 아니면 감동적인 것으로만 두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생명의 근거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처음에 먹는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마지막도 먹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무언가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염려와 걱정, 세상의 시선, 세상의 평가를 먹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먹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로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죄책감에 눌리는 시간이 찾아오신다면 십자가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생각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교만해지는 삶이 오늘도 우리의 하루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우리에게 이러한 죄책감을 줍니다. 내가 무슨 성도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새벽에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살아간다라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었는데 오늘도 또 넘어졌네. 내가 무슨 성도냐? 그냥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 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내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죄책감이 들면 주님께, 주님, 내 죄를 덮는 것은 나의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함이 찾아오게 된다면 또 십자가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미 가장 큰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불안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먹고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올라온다면 역시 십자가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될 때, 인정받을 때 쉽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기에 마련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은혜라고요.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제 의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관계로 인해 힘든 일이 생긴다면 십자가를 먹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하고 오해하고 상처를 줄 때 우리는 쉽게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도님들, 먹는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입니다. 어제 먹은 것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또 먹어야 됩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감동, 어제 받았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다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에 우리의 목숨 걸고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변해도 예수님의 보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흔들려도 대속의 은혜는, 대속의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염려를 먹지 말고 십자가를 먹으십시오. 비교를 먹지 말고 은혜를 먹으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먹지 말고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었던 그 모습으로, 내가 원했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재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나의 틀에 가두었던 모습들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정치적인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방향으로 성경 말씀을, 예수님을 가두어서 판단하고 있었더라면,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그 말씀을 의지하여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오늘도 내 살을 먹으라,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먹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경험과 내 감정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주님,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많은 염려와 비교와 세상의 소리, 걱정과 내 안에 드는 그런 교만들, 그런 것들을 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먹으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로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환우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